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가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무슨 권위로 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이제 돈 바꿔주는 사람들과 또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셨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쫓아내신 이유는 단지 그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잘못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재물을 착취했기 때문에 몰아낸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제는 알면서도 속는, 온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자기들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는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참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온전합니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온전하고 한 주간의 삶이 온전해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에게 온전히 집중이 됩니까? 그리고 온전히 집중이 되면 내가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그 생각이 또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불완전하고 늘 흔들리고 생각이 많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최선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돈 뺏어 먹는 거, 거기에 있는 돈 바꿔주는 사람이 또 짐승 사고 파는 사람이 나 착취해 먹는 거 아는데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서 그냥 그거라도 하는 거죠. 백성들이 바보도 아니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다 몰아내시고 이제 이런 방법으로 안 해도 된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있다. 너희들 더 이상 착취당하면서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그리로 가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고요. 자, 이제 오늘은 다음 날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제 드러내놓고 다니시는 거예요. 마치 그래, 니네들 나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들 점점 이제 그게 고조돼서 어떤 순간이 되면 그래, 나 죽여야지 이런 걸 알기라도 하시는 듯이 조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막 대놓고 다니세요. 둘째 날이 됐어요. 성전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종교 지도자들의 눈이 얼마나 매서웠을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못됐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한심할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1, 2년 전부터 들은 게 아니에요. 저기 어디 변두리에, 저 나사렛에, 갈릴리에 놀라운 능력을 가진 청년이 하나 있는데 저 사람이 심상치 않다고 막 사람들이 저 사람을 주위로 엄청 몰려든다고 막 가는 데마다 병자가 다 낫는다고 막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면 보낼 때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전해주느냐? 맞습니다 이런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봤는데요, 진짜 병자가 살아났어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지난번에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막 먹였는데
저도 거기서 한 조각 얻어먹고 왔습니다. 진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몇 년 동안 지금 해왔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인정을 못하고 있는지. 우리 인생이랑 비슷해요. 뭐가 옳은지를 아는데 왜 그러고 사는지를 생각해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알죠. 뭐 그래도 조금 뭐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나. 하나님 영광 위해서 좀 살아야 되지 않나. 좀 화 좀 덜 내야 되고 세상을 좀 덜 좋아하고 좀 그러고 살아야 되지 않나.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뭉개고 산단 말이죠. 욕심 때문에 그렇죠. 이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해도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이랑 얘기할 때는 몰라도 그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생각해 보면 본인들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가 조금 마음에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가 지금이라도 가서 어떻게 좀 해봐야 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되나? 어떻게 뭐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그냥 막 그 예루살렘을 대놓고 다니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는 막 사람들이 막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런 환경 속에서 뭔가 주눅은 들어있고 뭔가 좀 이렇게 드러내놓고 예수를 뭐라고 탓하기는 조금 뭐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 말 하지 않기에는 또 자기들이 너무 또 종교 지도자들로서 사람들 앞에 떵떵거려 놓은 게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서 믿겠다고 엎드리자니 내 자리가 흔들릴 것 같고 모른 척 하자니 저 사람이 진짜인 것도 같고 막 이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이제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 밖에 있을 때는 아랫사람 보내서 뭐 물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막 들어왔으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너 가짜지? 너 병 고친다 그러든지 병 못 고치던데? 너 뭐 귀신 쫓는다 그러는데 아니던데 네가 전한 말씀은 이게 틀렸어. 뭐 이런 걸로 이제 이야기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근데 책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병자는 병자대로 다 고치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도 막 고치지. 뭐 소문이 뭐 자자한데 그 소문이 뭐 전혀 틀린 것 같지도 않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들이 모르는 것까지 그냥 아주 권위 있는 사람의 말같이 딱딱 전하지.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원래는 마음의 문을 열고 거기 엎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의 중심이 그거예요. 거기 엎어지지를 못하니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계속 그 안에서 뭔가 핑계와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예수에 대한 잘못된 점을 찾기 위한 그 재료로 삼았던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인데 아니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것 같으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너희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라고 하는 그래도 말씀을 목사를 통해 주셔야지. 아니 어떻게 병신도들이 그냥 뭐 성경 읽을 때 뭐 그런 걸 깨우치게 할 수 있나? 요런 이제 이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병신도들이 목사보다 더 깊은 하나님 말씀 알 수도 있죠. 왜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래도 우리가 대제사장이고 서기관, 장로 우리가 그래도 여기 백성들의 그래도 믿음의 문제를 주관하는 사람들인데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지 않고 너한테 너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냈을 리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가 누구에게서 주어졌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어떤 이가 너한테 이런 권위를 줬다면 우리가 그걸 빌미 삼아서 그놈을 죽이겠다. 그리고 너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누가 이런 어떤 권위를 우리가 주어야 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그 권위를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이고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줘야 될 그 어떤 권위를 누가 줬는지 빨리 밝혀라 이거예요.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억지를. 몇 년 동안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막 그냥 나음을 받고 이걸 수도 없이 목격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봐서 그 사람들 마음 안에도 저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뭐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걸 묻거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꼬투리를 잡고 억지를 부리는 거죠. 왜 나를 통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예수 좀 믿어라 얘들아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죠. 잘. 야,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셨는지 네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또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또 그렇다고 또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가 다른 집 아버지 어머니처럼 뭐 그렇게 막 함부로 살거나 뭐 세상을 따라가거나 그렇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알아요.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정말 세상에 있는 다른 친구들 아버지 어머니보다 뭐 그렇지 않은 뭐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평균적으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도 좀 나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보면 안다고요. 근데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서 그러면 저희도 믿겠습니다 이리로 가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어거지를 쓰죠. 아니 바로 코앞에 있는 본인이 다니는 교회 아니면 본인이랑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 여기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믿음 생활 잘 하면 되는데 어디 걸 꺼내요? 저기 어디 강남의 큰 교회 목사가 무슨 뭐 돈을 어떻게 횡령했다며? 뭐 어떡하라고 이거. 저기 어디 부산에 무슨 어떤 교회가 뭐 저기 어디 미국에 그냥 어거지를 쓰는 거죠. 대도 안 한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있는 자기 부모님 신앙생활 하는 거나 좀 잘 보고 그냥 따라가면 될 거를.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앞에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부모님이 있어도 나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에서 엉뚱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 지금 눈앞에서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을 수도 없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게 대해서 어디서부터 권위를 받아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라는 식의 꼬투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여러분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을 해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물었던 것의 첫 번째 너는 권위를 어디에서부터 받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어쨌든지 막연하게라도 우리는 해소가 됐어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셨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 그리고 나서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요. 세례 요한에게만 알려주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만 아는 게 아니라 다 알 수 있을 만한, 그래서 헤롯 때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무슨 뭐 놀라운 별이 뜨고 뭐 소문이 나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보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모를 리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만 알려주신 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한테 다 알려주신 거나 다름이 없는데 세례 요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이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능력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 담아서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질문 하나 할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막 세례를 주고 회개를 선포하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 행동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한 거냐? 아니면 자기 개인의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자니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하늘로부터 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니까
자기들은 세례도 안 받고 세례 요한을 안 따랐거든요. 웃기잖아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그 어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그 세례 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능을 갖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다.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자니 따르지 않은 게 문제고, 그 따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왜 안 따랐느냐? 저 사람이 사람의 생각으로 한 것 같아서 우리 안 따랐다라고 하자니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사람이 너무 많고, 세례 요한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건 뭐 세례 요한을 부정했다가는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아주 그냥 여기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을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바른 말을 하자니 자리가 털릴 것 같고, 자리를 지키자니 양심이 찔리고, 그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뭐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간들 다 똑같아요. 목사들도 바른 이야기를 하자니 교인들이 줄 것 같고, 교인들 주는 거 생각하자니 바른 말을 못해서 답답하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고, 하나님한테 혼 안 나고 바른 말 하자니 교인들 다 도망갈 것 같고, 이건 뭐 지금 새벽에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낯설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찌질해 보여요. 너무 찌질해 보이죠.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다녀요? 길게 수염 내리고 머리 어떻게 이렇게 묶고 막 해가지고 뭐 긴 옷 이런 거 막 거룩한 옷 입고 말이죠. 거룩 이러고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따르자니 자리가 흔들리고, 자리를 지키자니 양심이 찔리고, 요게 그 거룩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속내가 그렇다고요. 무슨 애도 아니고, 그죠? 근데 그게 뭐 정치인이든 대통령이든 뭐 군수든 무슨 뭐 군의원이든 목사든 사람들 안에 다 그런 마음, 그리스도인이든 뭐든 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하자니 이게 아깝고, 저걸 따르자니 찔리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나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교회 와서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 인생의 최선인 거예요. 계속 그게 이제 반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양심에 찔리면 목사님 밥 한번 사주고, 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또 옷 한 벌 사주고, 뭐 그냥 그렇게 남는 돈으로 좀 돕다가, 그래서 찔리면은 또 교회 헌금도 좀 뭐 이러고 이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계속 이런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도 이제 그럼 너네도 나한테 얘기 안 하면 나도 너희들한테 대답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자리를 지키고 또 뭔가 자기 양심에 찔린 걸 다 해소하려면 어쨌든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안 하는 거거든요. 정치인들을 왜 모른다 그래요? 진짜 몰라서 모르는 것 같으세요? 서울대까지 나온 사람들이? 아는 거 뻔히 아는데 그걸 또 속아 넘어가는 백성들도 참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모른다 그러면 모르지 않을 거라는 걸 100% 확신해야 되는데, 그 서울대까지 나온 사람들이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러면 그냥 우리는 모르나 보다 이런다고요. 여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모르겠다 이래요. 모르기는 알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추궁해 봐야 싸움밖에 안 나지 이 사람들이 뭐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추궁해 봐야 소용없어요. 지들도 자기 잘못이 뭔지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바로 이어지는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느냐?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런 못난이 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막 기뻐하고 하는 사람들이 왜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제일 중요한 의미를 담은 비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죠. 그 비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멀리 타국에 가면서 그냥 가면 되지, 포도원을 만들고 간 거예요. 포도원을. 그리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하여튼 좋은 포도원, 아주 아름다운 포도원, 좋은 포도가 열리는 아주 그냥 깔끔하고 깨끗한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이렇게 세를 주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먼 타국에서 때가 됐으니까, 그래
뭐 한 1, 2, 3년 정도 뭐 자리 잡고 뭐 어쩌고 하다가 했다고 치고 이제 한 3년, 4년 됐으면 요맘때쯤이면 내가 사람을 좀 보내서 애초에 세를 줬으니까 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사람을 보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세를 안 줬을까? 세를 주는 게 쉽지. 월세 주는 게 쉬워요? 월세 떼먹는 게 쉬워요? 월세 주는 게 쉽지. 있으면 그냥 주면 돼. 누가 주인이 다 달라고 합니까? 뭐 달라고 해봐야 뭐 10%, 20%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줘야지. 그래야 또 이걸 얻어서 하지.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세를 얻으려고 농부들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주인이 보낸 사람을 때리고 욕보여서 보내는 거예요. 그 짓을 3번을 해요. 이 주인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 같으면 한 번만 그러면 얼른 달려가서 다 죽인다고 펄펄 튈 텐데, 그렇죠? 월세 한 달 밀리고 두 달 밀리면 어디 참을 수 있습니까? 얼른 가가지고 그냥 내보내든지 어쨌든지 해야지. 근데 그 짓을 3번이나 했다는 것은 벌써 매년 소출에 대한 세를 얻으니까 벌써 3년이 넘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째가 되고 4년째가 됐을 때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 이 사람들이 내가 보낸 사람들을 내가 보내지 않았다고 오해를 하는 건가? 그러면 나랑 똑같이 생긴 내 붕어빵,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보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저거 보니까 아이고 주인이랑 붕어빵이네. 저 사람 저것만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겠다. 얼마나 멍청한 생각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만 죽이면 저 사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열을 펄펄 내면서 뛰어오겠지. 어떻게 저 사람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아들을 죽이고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와서 그 포도원에 있는 농부들을 진멸하죠. 그럼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는 이전에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 것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무슨 내용의 말씀이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줬단 말이죠. 극상품의 포도가 생산되는 포도원을 사람들에게 줬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분명히 주인이랑 같이 할 때는 극상품 포도가 열렸는데 자기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거기서 들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꼭 읽어보세요. 들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맨날 들포도가 아니라 아주 맛있는 극상품 포도가 열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 실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없어지고 나니까 자기들의 실력으로는 들포도밖에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됐든 선행이 됐든 구제 봉사가 됐든 헌금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뭘 하면 썩어요. 이상하게 썩는다고요. 지금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전쟁 난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광고가 나오잖아요. 전쟁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들 도와야 된다고 월 2만 원씩 뭘 전화해가지고 도우세요. 그래, 그 전화 한 통해서 돕는 거 마음이 가요. 막 돕고 싶고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 또 한편에는 무슨 생각이 있죠? 아이고, 이거 보내면 또 어떤 놈이 다 떼쳐먹을까. 지난번엔 적십자가 그러고 지난번엔 또 어디 협회가 그러고, 아이고 이거 다 사람들 떼먹고 이거 몇 프로나 사람들한테 갈까? 이런 생각이 왜 들어요? 인간들이 뭔가를 손을 대면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 보면 다 뭐가 이상하게 그렇게 들포도가 열려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처음 그거 할 때 어린아이로 자라다가 나도 이제 제사장이 처음 그 좋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목사 안수 받는 목사들이 왜 처음에 좋은 마음이 없겠어요? 전도사로 있다가 목사 안수를 딱 받으면 그 순간 그래, 훌륭한 목사, 아름다운 목회를 하는 선한 사람이 돼야지, 뭐 이런 마음 왜 없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왔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어떤 자격을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들포도 열매를 맺지 않아도 된다. 오늘 포도원 비유로 이야기하면 주인한테 은혜를 구하면 된다.
주인님, 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포도 농사를 짓는데 왜 우리는 열매가 열리지 않을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에게 늘 고백하는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고 싶은데, 말도 잘하고 싶고 행동도 잘하고 싶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될까요? 왜 나의 수준은 이것밖에 안 될까요? 이렇게 하고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나가도 된다는 걸 아느냐?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나가도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그걸 숨겨야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난 자격 있습니다. 저 이번 절기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 미워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죠.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없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욕심과 내 한계와, 그래도 하나님에게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된다. 너희들이 자격을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뭐예요? 자기 부인한 거죠. 예수님이 뭐 대단한 일 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안 하고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그냥 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냥 있으라 그러면 40일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셨다고요. 우리 인생 그렇게 막 억척스럽게 살아가지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맺을 열매, 하나님께 드릴 영광은요, 이 세상에서 뭘 많이 얻고 그래서 뭐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이런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은 자기 부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게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매달리는 것이, 그게 자유를 얻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이거 못하는데 맨날 이거 해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아등바등거리고 이거 안 하면 나 천국 못 가, 이러고 사는 게, 여러분 그게 종으로 사는 거예요. 못하는데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 못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한다는 거에 마침표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존재했으면 예수님 알아요. 그 사람이 메시아 하면 되니까요. 근데 온갖 그리스도들이 있죠.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게 뭐 선지자든 예언자든 왕이든 다 시작할 때는 기름을 부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도 그 예언자도 뭐 그 왕도 다 처음에는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인생이 다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거 안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 무슨 이웃을 다 그래,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하라고요, 열심히. 예? 저기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막 그래 하라고. 외국에 그렇게 단기 선교를 가든 뭐 청년들 다 단기 선교든 장기 선교든 다 보내라고요. 그래, 가서 나 선교사 한다? 그러니까 나 이렇게 대단하지? 나 이렇게 고생도 한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거기 가서 내가 얼마나 문제투성인지 배우고 오라고요. 그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라는 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뭘 우리가 아냐고요? 나 진짜 별거 없다. 이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알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걸 또, 나를 부인하고 선교사 나가라는구나, 이리로 가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상관없어. 이번에 부활절날 인절미를 해먹을까, 꿀떡을 해먹을까, 백설기를 해먹을까, 내 뜻대로 안 돼도 상관없어.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면 모든 교인들이 다 자기를 부인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이 넘치겠죠. 그럼 교회가 왜 사랑이 없어요? 다 자기 부인을 안 하고 이번에는 꼭 꿀떡 먹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살찐다고 집에 가면 냉장고에 바로 넣을 거면서 뭘 그렇게 몬떡을 하는 게 중요해? 뭐 떡이 먹어요?
먹나? 살이나 찌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냐? 이게 우리 숙제라니까요. 자기를 부인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거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쉽냐고요. 누가 인생을 갈아 넣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아프리카로 달려가래요? 또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 목사님은 아프리카 선교사 보내는 걸 반대하는 겁니까? 무슨 답답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거 반대한대요? 하나님 보내면 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안 보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디 보냈어요? 여러분들 집으로 보냈겠죠. 여러분들 삶의 자리로 보냈겠죠. 거기서 자기 부인 하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거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얼마나 복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했어요. 원래 여러분 고난주간은 좀 피곤한 거예요. 고난주간이 좀 피곤해야지 고난주간이 개운하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잖아요. 좀 피곤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3 수험생 할 때 니네는 360일 무조건 개운해야 돼. 아니 누가 고3 수험생한테 개운해야 된다 그래요. 좀 피곤한 거죠. 근데 피곤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나 고3이구나. 잠을 좀 덜 자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나 고3이구나. 그래요. 고난주간이니까 좀 피곤해요. 그러니까 좀 피곤한데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신 게 다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거 내가 잊고 살았구나. 이걸 알 수 있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